이튿날 그들이 사도들을 그 전날 잡았을 때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불법 구류, 구금 해둔 상태에 그 다음날 사람들이 모이는데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당시에 사회 지도자들, 집권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6절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그룹으로 묶여 있는 이 사람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전직, 현직 대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의 문중이, 가문이 다 참여하여서 사도들을 가운데다 세우고 신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는 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 수 있도록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대표하는 그런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있고, 특별히 대제사장과 관련하여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 특별히 상류층에 속해 있는, 그리고 부유한, 복음을 듣지 않은, 믿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부인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노선을 채택하여서 어디엔가 이렇게 쏠리지 아니하고 아주 균형 잡힌 아주 탁월한, 늘 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정확한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루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고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은 사도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보여주는 반응,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 싫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보편적인,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나쁜 표현이 아닌 것처럼, 뭐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누가는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싫다라고 하는 단어는 심히 경노했다, 아주 심한 경노, 그리고 크게 불안했다, 두 가지 감정이 묘하게 섞여 있는 이런 말입니다. 싫어했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선호, 별로 안 좋아하고 많이 좋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쾌하게 여기고 위험인물로 사도들을 간주하고 구려하고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특별히 서기관들로 사두개파를 대표하여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은 말씀을 보존하는,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기록하는, 말씀을 담당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직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틀어쥐고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말씀의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런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내노라라고 하는 거물급이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인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모든 시선을 집중하게 한 상태에서 위협적으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는데, 특별히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면서 안나스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야바의 장인인데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현직 제사장입니다. 15년 넘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그 가문에서도 아주 탁월했던 그 장인어른 한 10년도 못 되는 어간 동안, 그 당시에 10년이 못 됐다라고 하는 말이 종신직에 있어서 비교해 봤을 때 적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세워지고 내려앉혔던 그런 대제사장들이 무수하게 많았고, 성경은 그래서 그 사람들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만 지금 기록하고, 죽은 자는 기록하고 있지도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만 기록하는데 무려 4명이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야바가 현직인데 안나스를 제일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세라는 뜻입니다.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야보다 먼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직 가야바 요한이라고 하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바로 전임이었던 그런 이 대제사장이었고, 특별히 마지막 대제사장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헬라식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듯이 이 이름은 대제사장의 이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렇죠, 이 유대인 사회에서 히브리어로 그렇게 불려지는, 성경에 아주 익숙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런 이름이 아니라 아주 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를 자기 이름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암리에 알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 아주 강력한 사람들, 무려 대제사장 출신들만 4명이 모였으니까 감히 어느 누구도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통에 있어서 꿀리지 않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문의 존망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가문의 존망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문중이, 가문이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식으로 이 세상과 충돌하고 있는 그 복음의 역사를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귀한 질문이죠. 질문인 것입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왜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 것입니다. 추궁하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똑같이 질문했거든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표현,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권세 있는 자의 이름, 이름의 권세,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힘의 문제입니다. 권력에 도취되어서 촉각이 곤두세워 있는, 자기들의 권리가 침탈당할까봐, 자기 권리가 빼앗길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권위의 문제, 누구의 이름이냐 하는 이 문제로 추궁하고 있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박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 불과한, 정말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지역에서 있던, 도대체 일자무식인, 배움도 없는 아주 천한 그런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고 다윗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건 이런 상황 앞에서 산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뒤로 쭉 이어지는 것을 보시면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이 사람이,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앞에 서 있다 라고 실제적인
증거들을 대면서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다. 예수 믿어야 산다. 라고 아주 확신 있게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바로 성취된 거다.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런 안 좋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고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질문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고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당당한 거냐 할 때 우리는 기탄 없이 이와 똑같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힘있게 말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말할 것입니다. 어떤 날카로움 앞에서도 오늘 또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것입니다. 특별히 주께서 주신 권세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다.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죄사함의 권세를, 사탄을 결박하는 그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썩지 않는 권세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주의 백성들의 그 권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케 하시는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자로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은 자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